라과디아 판사라는 분은 뉴욕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시장이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뉴욕의 이 존 F 케네디 공항이 큰 공항으로 역할을 하지만 그 전에 바로 뉴욕 퀸즈에서 바로 이전의 공항으로 사용하던 이름이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판사와 이 뉴욕 시장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전에 김포공항이 국제공항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뉴욕의 이 김포공항 역할을 했던 그 공항 이름이 라가디아 공항이에요. 바로 이 판사와 이 뉴욕 시장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바로 경제경황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 그 시절에 판사로서 그리고 또한 뉴욕 시장으로서 어떻게든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나타낸 그런 판사이고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인물로 그렇게 받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이 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해서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우리 시대를 살피고 이런 범죄가 나타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12월 달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지를 보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 원뜻은 new creation.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른 창조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세상의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바로 생명과 성령의 축복이 가득한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이셨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돼요. 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 전, 3주 전 우리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정말 값을 매길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되겠다고 1000원짜리가 만원짜리가 되고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울감에 열등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가족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임재와 축복이 있는 이 성전으로서 이 새로운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살리고 축복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절로 6절 상반절까지 우리 나눔제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요 1절에 보시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 가운데 쉼과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소란스러우면서 이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한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그렇게 끄집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거의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성전 가운데 끄집고 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 지금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죠? 바로 오늘 밑줄 친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여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하기 위한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이 정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끄집고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당장에 뭔가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어떤 일이 나냐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현장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고 본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세리와 창녀들과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정면으로 빛이 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사법, 입법, 행정을 할 수 있는 정권을 다 줬어요. 근데 단 두 가지를 주지 않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형을 언도하는 권한과 하나는 재정을 출납하는 권한은 주지 않고 바로 사형권과 이 경제, 세금에 관한 권한 외에는 나머지를 다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한을 이것을 침범에 들어가면 바로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즉시로 자기의 은혜의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형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 고발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흉계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처럼 복사기나 출력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필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준수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랍비라고 불려서 이 바리새가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길러지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고 태어나서 말이 통하는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살리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온전케 한다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온전케 한다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헬라어에 보면 첫 번째는 탈골되고 어긋난 뼈를 맞춘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었죠? 찢어진 그물을 메꾸고 깁는다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탈골된 뼈가 맞춰지고 우리의 찢어진 그물이 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나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걸려 넘어져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용법에 대해서 이 칼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세 가지 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 용법이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치적 용법이다.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좀 오해가 불러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처벌 규정을 통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분리시키고 또 억제함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이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의 이 교육적 용법이 빛으로서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묻은 것이 보이고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적 용법이고, 두 번째 정치적 용법은 뭡니까? 바로 채찍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처벌하고 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 악한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교훈적 용법은 뭡니까? 당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뼈들이 맞춰지고 찢어진 그물들이 메꿔지면서 정말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첫 번째 바로 적용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율법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빛을 통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처벌하고 벌하실 만한 것들이 있거든 당장 그것들을 제거하고 분리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통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율법으로 남을 항상 정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것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나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요, 저도 우리 100여 명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정말 담임 목사로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사를 제게 주셨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는지를 진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 진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남들의 그 연약함과 그 영적의 취약함을 깨달을 때 그것을 왜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것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것을 품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아제르바이잔에서 15년 동안 그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시고, 이 선교사 특제로 이 신대원에 들어온 누님이 계셨습니다. 3살 위의 누님이었는데 지금도 독신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누님이 정말 저랑 많이 친했어요. 근데 이 누님이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누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 바로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앞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힘든데 그렇게 앞에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냐, 수업을 듣냐 했더니 자기가 뒤에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 반에 전도사님들이 한 40-50명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위에 뭐가 앉아 있는 것이 막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주신 은사인데, 근데 그 은사가 참 감사한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신 은사 때문에 그 전도사님들을 판단하고 그 전도사님들의 가족과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안 보기 위해서 이 수업 시간에 항상 제일 중앙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요 정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과 그 은혜는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해 주신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본 이제 경험이 없어요. 왜요? 항상 사람들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모르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기에 대한 의지도 없고 자기를 살필 만한 능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이 검찰 권력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권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악한 것을 드러내서 처벌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그런 언론의 비판을 지금 받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법을 막고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한데 자기 자신에게서는 한없이 정말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아름다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악한 더러운 불륜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의 연수가 좀 깊고 저 같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와 각종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한계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남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남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능력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몰아붙이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정말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정말 두기도 불편할 만큼 그리고 벌거벗긴 여자가 막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수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말 발악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덮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것을 함께 감정적으로 맞받아쳐 버리면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8장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맞받아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정말 분노가 충천한 사람들에게 바로 맞받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십니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이 당시에 글을 읽을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한 명씩 와서 그 무슨 글을 썼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정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각자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고 사리분별이 되다가도 이렇게 군중심리에 휩쓸리게 되면 사리분별을 못하면서 감정에 확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허리를 굽혀요. 김이 확 빠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땅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래? 라고 몰아붙이는데 글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씩 와서 무슨 글을 쓰는지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각계 개별적으로 이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런 환난과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로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늦추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묻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이 여유와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글을 쓸 때. 여러분 진짜 심리 상담적으로도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글을 읽을 때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요,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그렇게 수용되어 가지고 투옥 생활했던 우리 예전에 민주 인사들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어떻게 버티냐면 책을 읽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읽었던 책이 자기 평생의 자양분이 되고, 그리고 그때 기록했던 글들이 옥중석으로서 큰 정말 도전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지난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당장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템포 늦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내 솔직한 감정들을 글로 적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쓰고 우리가 글을 쓰는 이 습관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정말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가 가라앉게 하고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죽이려고 하는 약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먼저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미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다가 무슨 내용을 글을 썼을까? 여러분 수많은 주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진짜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이라면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주관적이고 사적이고 각자의 개인에 해당하는 칭부 같은 경우는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이 어떤 주석은 십계명을 다시 썼을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간음죄가 바로 마지막 9번째 있거든요. 7번째 있거든요. 그 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 자신과의 어떤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할 정말 기회를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도망간 남자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럴듯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이 간음한 현장범은 반드시 그 한 사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들을 다 불러서 신문해 가지고 처벌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만 잡아서 오면 안 되고 도망친 남자를 함께 잡아야지만 이렇게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발동이, 그 필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필요 요건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인만 붙잡고 와서 당장에 이 여인을
돌로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도망간 남자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다른 유대 전승에 보면 바로 이 여인 같은 경우, 당시에 여러분 정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수많은 가난한 여인들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아사 상태 직전에 마지막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굶어 죽기 전에 몸을 파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식을 죽여서라도 살인해서라도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압자의 이 하층민들의 삶은요, 너무나 피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돌봐야 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까 라과디아 시장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출세와 성공과 번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핍절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난한 여인을, 남자를 사주해서 그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벌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남자를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사주한 그 남자는 도망치게 만들고 바로 이 여인만, 이 가난한 여인만,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이 여인들이 오늘날처럼 여성들이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게 물질로 유혹해서 이 간음을 유도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약한 짓입니까? 자기의 경쟁자인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바로 죄로 유혹해서 그렇게 수단과 도구로 삼는 정말 더 악한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바로 이 여인이 음란의 습관을 있는 아마 직업 여성일 수 있는데 바로 이 여인과 이미 동침한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그 남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각자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음란과 그 도적질과 그 거짓의 그 치부들을 아마도 그들만 알 수 있는 암시로 그렇게 땅에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돌로 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용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바로 이 군중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내가 죄 없다고 먼저 돌로 치려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드러내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할 게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엄습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이 자리를 떠나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나름 합당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악인들이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한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자기에게는 해당하는 그 구도용으로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셨지 화해라고 하시잖아요. 용서는 뭡니까? 일방적이에요. 지금 이 죄 가운데서 저 사람과 내가 묶여 있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사단의 결박에 딱 묶여 있어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용서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먼저 이 결박을 용서를 통해 풀어야 돼요. 그 사람도 용서를 구하면 이제 화해로 회복이 되지만 아직 그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용서 구하지도 않고 용서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기에 묶여 있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 용서받은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그 사람도 그 결박이 풀리는 순간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지만 내가 이 화해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는 내 몫이 아니고 화해는 쌍방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먼저 나를 묻고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정말 다투고 싶은 마음을 먼저 이 결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억울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억울함이 어디서 풀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고통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억울함의 결박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의 결박에 딱 묶여 있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다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죄하는 자들을 바로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주마다 외치는 것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제가 3년 전 부임해서 3년 내내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말씀으로 저를 판단하고 네가 지난 여름에 수년 전에 어떤 짓을 한지 알고 있다 하면서 계속 앙심을 품고 그 결박에 묶여서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고 결박을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만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정말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가족이고 우리 몸이고 함께 성전된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 나랑 불편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야 할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 하는 순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립이 돼요. 지금부터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자기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율법주의자들과 세상의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죄가를 대신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빛이 비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그 드러난 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끌어안고 나를 대신에 직접 불구덩이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정말 자기 죄가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드러난 죄 때문에 끌려온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늠했다가 도망친 이 남자, 그리고 이렇게 이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젊은이부터 노인에게 이른 수많은 남자들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은 다 그 죄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죄 때문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살려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때문에.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여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 죄 가운데 넘어져도 그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빛은요 드러나기만 하지만 예수님이 비치는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 죄를 드러내서 추궁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살려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붙드는 사랑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이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삶 가운데 어긋나고 탈고된 뼈들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찢어진 우리의 영적인 그물들이 메꿔지고 기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죽이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리고 살아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연약하고 허물이 드러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이 말씀의 축복으로 끌어올려 함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함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가정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